한 절씩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캐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깨가 축 처지고 시선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요? 땅바닥을 쳐다보나요? 땅바닥을 쳐다보고 사람도 안 만나고 계속 어두운 데서 계속 움츠리고 있죠. 이렇게. 그런 인생들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얘들아, 너의 시선을 땅에 고정하고 어깨를 축 치고 주눅들어 하지 말고 이제는 시선을 들어 산을 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 내 인생의 도움이 진짜 어디서 오는지 한번 진지하게 너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한테 고마워해야 한대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누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 그래요? 중학교 애들. 약어. 은어로는 중딩 때문에 못 온다고 중딩들 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학교 애들 사춘기 지금 겪고 있는데 걔네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우픈 현실이죠. 웃기고도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정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켜줄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 생각한다. 할렐루야. 일찍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문득 산을 들어서 이렇게 질문해 본 거예요. 아,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본 적 있어요? 이런 질문을 좀 던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땅을 보지 말고 산을 들어서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실 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실 분이 누구일까?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답을 다 알려주고 있지만 그냥 성경에서 주는 답, 누가 내게 주는 답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 자신, 내 인생을 향해 진지하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공부하고 있는 나,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나,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나, 그리고 어려운 그 병마 속에서 싸우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진짜 나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 내 인생의 도움이 진짜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 진지하게 한번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는 그 질문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매 순간 이런 질문을 꼭 던져보길 원해요. 나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2절의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호흡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내 인생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 지연이 그 사실을 믿어요? 아멘. 지연이 알아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실족하지 않기를 원해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끼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실망을 끼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망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의 고민과 그 실족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본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본심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줄 때 엄청 큰 힘이 돼요. 오늘도 제가 동생 그 골수 채취를 하면서 다른 것에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같은 베드에, 같은 병상에 있는 여성분이 그분도 골수 혈액 채취와 골수 검사를 하시는데 그분은 한 3년 동안 지금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잘 드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드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 아프신데 잘 드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그 인생을 향해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니까 그 말이 크게 뭐 거창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엄청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그 본심 속에서 저 사람이 빨리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을 듣는 제가 느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졸지 않으신대요. 24시간 졸지 않으신대요. 근데 어떻게 졸지 않으시냐면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정말 그냥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깊은 영역 속에 침투하셔서 24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24시간 그들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말씀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무 힘이 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망에 낙담에 빠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의 마음을, 그 본심을 우리에게 내비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본심을 알면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킴으로 너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졸 수 있어요. 나는 졸잖아요. 육신적으로 졸잖아요. 나는 영적으로도 졸 수 있고 영적으로도 깜빡깜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없다 여기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있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우편이라는 말에 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깊숙이,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우편에 계시다는, 내 우편에서 내 삶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제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은지 우편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우리가 때론 살아가다 보면 땡볕이 나를 비출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늘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낮과 밤 항상 24시간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나의 삶에, 나의 상황 속에서 깊숙이 침투하셔서 개입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동생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골수 이식을 받고 제가 찬양을 듣고 싶다 해서 찬양을 틀어줬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보통 한국 남자들은 눈물을 잘 안 흘리잖아요. 근데 뭔가 여기 안에 뭔가 그동안 응어리졌던 것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아니면 응어리진 것이 있는지 몰라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형제의 병상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의 우편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 소방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까지 지키신다고요? 내 영혼까지 지키신다. 보여지는 육신의 문제, 환난도 지켜주시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그 심령의 그 건강한 그 상태까지도 체크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성령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한 심령, 그 영혼이 부패하고 병들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죠. 그냥 우리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문제 그냥 그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 빨리 불 꺼주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불 꺼주시는 것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루시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까지도 터치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풍성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터치하시고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결국 풀은 일시적이고 꽃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디에 우리가 거하면 될까요? 말씀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내가 깊이 내 인생에 닻을 내리면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 주신 거예요. 이 도장을 받은 분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나지 않으세요? 자, 우리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잠언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론 넘어질지 있으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영원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원하고요. 시편 37편 24절로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자, 우리가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길 원해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말씀 구절 좀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 찬찬히 찾아보면서 은혜 좀 받기 원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신약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4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204쪽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영원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찬찬히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